Way Worship Church each week. 함께 일어나셔서 stand up and let's worship our God.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동하도다. 아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놀라운 사랑으로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로교회 이번 2025년 여름 수련회 귀한 장소 뉴에덴 센터에서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저희가 이제 주일 예배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충만하게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주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환영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인도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영과 진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나를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다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늘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인도로 충만해 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교회가 아니고 수련회에서 색다른 장소에서 새로운 장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타고 싶은 너를 따라 전하니 아멘. 주 사슬 끝길에 주의 죄를 선포할 때 주를 한 번 더 부르타고 싶은 너를 따라 전하니
모든 신경질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가 수련회를 맞아 유에덴 영성센터에서 우리 위로교회가 모여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너무나도 좋은 날씨와 수련회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위로교회 성도들의 시간과 발걸음을 이 2박 3일의 수련회 일정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저 좋은 쉬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뿐만이 아니 하나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주님에 대해 더 배우고 함께 교제하면서 저희 위로교회로서 함께 지어져 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때와 다시 오시는 때에 배우자 하니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나라 임하시기를 사모하며 또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위에 깊이 뿌리 내린 인생 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그 나만의 것이 아닌 내 가족과 친구와 이웃 또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하시는 박석구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그 사역과 가정 위에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위로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팀과 또 주일 앞고 음식 준비와 또 기도로 섬기는 모든 분들 수고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위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강목의 김동주 선교사님, 아르헨티나의 정유선 선교사님, 또 에티오피아의 타일러와 알렉시스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해 주셨고 그들의 선교의 터전에서 늘 주님 붙잡게 하시오며 그들의 삶을 주께서 보혈로 덮어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를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2025년 드디어 수련회 올해 또 준비하고 기도하였는데 우리 영성센터 와서 어제부터 시작하기 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집보다는 불편해요. 솔직히 그렇죠? 아멘. 그러나 또 이런 시간이 나중에 우리 평생 기억 남을 거죠. 예, 그때 우리가 텐트에서 함께 자고 또 이런 공간에서 방에 구분이 없는 데서 우리가 자는 건 처음인가? 그죠? 예. 그래도 우리가 어디 가면 방마다 이렇게 잤는데 우리가 이제 진짜 뭐죠? 패밀리가 된 거예요. We just became 이제 true family. 그것이 함께 이렇게 잤잖아요.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밤에는 약간 여기 좀 북쪽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서늘한 것 같아요. 그래도 덥지 않은 게 좀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세상이, 온 세상이 폭염으로 사람들이 죽어요. 그죠? 트리키하고 그리스는 뭐 50도래요. 50도까지 최고 기온인데. 그래서 50도면 도대체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 캐나다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좋은 곳을 보내시고 그래서 오늘 또 주일인데 예배 마치면 또 오후에 또 저희가 물놀이 갑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캠프파이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또 도시생활하면 캠프파이어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어제 또 캠프파이어 하고 옥수수 먹으려고 떠들싸게 우리가 난리를 한번 치고 아침에 옥수수 저도 하나 저는 다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어제 우리 조중희 주장이 손이 기어가면서 he burned his finger 그렇게 하면서 우리 옥수수를 다 건져주셔가지고 오늘 아침에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방송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선데이스쿨은 가는 거죠.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가서 다시 선데이스쿨 프로그램 사모님 우리 보람 사모님하고 김영 사모님 열심히 준비해서 가서 많은 걸 준비했습니다. 재미나게 가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제가 이제 그러면 기도하고 선데이스쿨 일어나주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네. 논의하는 것처럼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놈 위로 오세요. 스테이지. 스테이지. 그리고 빛이 눈이 좀 부시지. 예, 기쁨이. 예, 기쁨이는 오늘 이제 스페셜 패션으로.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스. 스페셜 패션 내복. 예, 위로가 내복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 위로교회 식구들이 우리 어린아이까지 우리 이노인체, 이나인수, 기쁨이 또 하나님 함께하지 못하지만 다원이 라온이도 기억하고 예린이와 이한이도 기억하고 우리 보람 사모님의 귀한 생명 또 알렉시스의 귀한 생명, 내시자매의 귀한 생명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시고 평생 가운데 주님께서 보호자 되어주시고 공급자 되어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 또한 평생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로 섬기며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하여서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이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제 가서 우리 사모님, 보람 사모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또 말씀 들으며 나눌 때 하나님 생명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축복이고 영생입니다. 이들의 심에 깊숙이 심겨져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이 땅에 뿌려지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 이들 평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로 이들이 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함께하고 우리 보람 사모님이 김영 사모 가운데도 성령의 능력을 충만시켜 주시고 인간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선 한번 내려가지고 보시면 되겠죠?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선 말씀을 계시록입니다. 오늘은 수련회에서 특별히 신명기에서 벗어나서 계시록 5장입니다. 계시록 5장. 이나하고 말씀을 내주셔도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제 말씀 앞으로 저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또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우리를 공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위로교회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시록 5장 1절에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7인으로 보하였더라. 또 몸에 힘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일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되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이를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변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야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잇몸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가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을 하리로다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의 가장 큰 위로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The greatest comfort of our lives
He's in control. He's in control. Jesus is in control.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요한계시록 5장인데요. 이 요한계시록 5장을 바로 이해하려면 이 앞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4장을 함께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 5장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에서 펼쳐지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앞장까지는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시겠지만 2장부터 3장은 교회가 직면한 지상의 현실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7개의 보낸 예수님의 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 로마 제국 아래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죠? 투사들이 싸우는데 거기에 죽임을 당하는 대로, 그리고 동물들을 사자들을 풀어먹고 찢는 대로, 그리고 여러분 어떤 거 로마 제국의 귀족들이 자기가 잔치하잖아요. 그 마당 뜰에서 횃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기둥에 달아서 불로 태워서 횃불로 사요. 그만큼 핍박을 받는 시대에, 그러면서도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게 계시록 2장 3장에 이 땅에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 초점을 맞추다가 갑자기 4장 5장에서는 하늘의 관점에서 교회, 진짜 그런 교회 모습은 어떤가 그걸 보여줍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눈에서는 교회가 그렇게 핍박당하고 보잘것없이 괴로움을 당하지만 그것은 실제 모습이 아니라 진짜 모습은 오늘 4장 5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보고, 그래서 하늘의 관점에서 교회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4장 5절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이후에 이제 6장부터 전개된 나머지 장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하늘 전망대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치가 좋은 데 가면 어디 갑니까? 룩하우스 가요. 경치를 제일 잘 보십니까?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챕터 4 and 5는 그런 것이에요. Heavenly Lookout이라. 그럼 본격적으로 역사 가운데 펼쳐질 일들을 보여주기 전에 하늘 전망대 요한계시록 4장 5장이 여기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선은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큰 핍박을 받고 있던 이 글의 수신자인 요한의 공동체, 사도 요한이 다스렸던, 목회했던 그 요한의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고요. comfort,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지금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주님이 그들을 외면하거나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쓴 거예요. 너의 모습이 지금 너무 초라해 보이지? 핍박받아서 죽는 것까지 그 너의 실제 모습은 아니란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이 4장 5장에 보여주는, 여기에서 보여주는 뭐냐면 이제 6장부터 온 땅을 가득 채우는 재앙과 진노, 그 심판의 메시지를 교회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4장 5장이 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바라보는 현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이 요한계시록 4장 5장 하늘의 전망대에서 울려 퍼지는 위로의 음성을 간직하여서 교회가 현재 당하는, 우리도 포함될 수 있는 현재 당하는 믿음의 고난과 핍박을 뭐라고요? 담대하게 감당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재앙과 심판의 시대를 말하고요. 바르게 해석하면서 살기를 원한다. 하늘 전망대인 요한계시록 4장 5장이 이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신자들을 향한 올바른 방향 감각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가 오프닝 예배 때 말했잖아요. 모든 travelers 안다고, they know that, right? Where they are going, 안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여야 된다고, 그렇죠? Our life should be same, should be the same. We must know where we are going. 그래서 이 오히려 요한복음 4장 이 5장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 디렉션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통한 말씀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서 지나친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오면 계시록은 이제 6장부터 계속 뭐야? 재앙과 심판과 죽음과,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안 보려고 하고, 이단이 여기서 많이 나와서 요한계시록을 잘못 보면 이단에 빠진다.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일반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공포와 지나친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오면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 이 4장과 5장으로 다시 와서
우리의 시각을 재조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려집니다. 요 앞장 4장은 3장까지 교회, 현실의 교회에 대해서 말하다 갑자기 성령이 부르는 거,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어떻게 해요? 지금은 전혀 다른 헤븐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4장은 역사를 주관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보여요. 그리고 5장은 그 인간의 하나님이 이제 계획을 다 세우신 인간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 계획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5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장과 5장이 참 중요한 거예요. 4장에서 요한은 하늘로 끌려올라가서 거기서 무엇을 봅니까? 제일 처음에 하늘 보좌에서 자신이 목격한 것을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묘사해 줍니다. 4장을 보면 거기는 제일 처음에 사도 요한이 천국 하늘에 올라갈 때 하늘 보좌가 있어요. The throne, the heavenly throne. 그럼 거기 누가 계시겠어요? 형체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계세요. 빛으로 환하게 빛나는. 그리고 그 보좌 위에는 무지개가 있대요. 그리고 7영으로 표현되는 성령님이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보좌가 있는 곳은 어디에 있냐면 수정 같은 유리바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 위에 그 보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는 뭐가, 사방에 뭐가 있었어요? 스랍. 온 날개에 눈이 달린 스랍이 있었어요. 내생물. 그리고 뭐가 있어요? 또 24 엘더즈, 24 엘더즈 이 그 보좌 앞에 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장에서 이 하나님이 계신 해분을 묘사했는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그토록 이 땅에서도 사랑했고 다시 보기 원했던 그의 스승이자 라바이자 His Rabbi, His Savior 지저스가 언급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챕터 4장에서. 사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 요한은 왜 4장에서 주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걸까요? 혹시 그곳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못 찾은 거예요? I went to heaven, but I couldn't find my Lord Jesus. No way. 그건 아닐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런 궁금증, we are wondering.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게 오늘 5장에서 풀리는 거예요. 이 5장에서 하늘 보좌에 대해서 다른 시각에서 이제 또 이것을 묘사하면서 그 해답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5장 이곳에서 요한은 그가 지상에서 그토록 따라다녔던 주님을 다시 만나게 돼요. 또한 그가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제 또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것을 자세하게 묘사했다면 이제 5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렇게 시작하는 5장이 오늘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에 내가 또 봄에 4장에도 그렇게 했어요. 천국에 가서 내가 봄에 그런데 5장에서 이제 내가 봄에 이제 처음에 또 나와요.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근데 그 이번에는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뭐라고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과 밖으로 쓰였고 7인으로 봉하여져 있더라. 열지 못하도록 펴지 못하도록 보지 못하도록 닫혀 있더라는. 다시 요한의 눈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로 이제 향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두루마리에서 첫 번째. 오늘 말로 하면 스크롤인데, 스크롤, 오늘 말로 하면 모든 월드라면 북이에요, 북스. 옛날에는 이를 우리가 하는 지금 네모로 스퀘어로 자른 종이로 하는 책이 아니고 뭐라고 두루마리처럼 둘둘둘 스크롤 말아서 있는 그게 이렇게 축 펴서 있는 그게 책이었어요. It was a book at the time. 하나님 오른손에 책이 들려져 있었는데 여러분 주로 오른손은 뭐예요? 오른손은 우리도 그렇고 모든 세상에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성경이 특별히 오른손은 주권과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의 미래를 뭐라고요? 주권적으로 결정하는 분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네가 아무리 뛰어봤자 내 손 안에 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주무른다. 내가 너를 주관한다. 이 뜻이다. 그러니까 두루마리 책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다는 거냐면 역사가 인간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 마음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 책이 또 특징이 하나 있는데 안과 밖으로 빽빽하게 쓰여져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또
더하거나 뺄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기록되었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 16절도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또 뵙죠. 40일 동안. 그리고 다시 돌판을 들고 내려오잖아요. 2개. 그럴 때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모세가 증거판 2개를 십계명이 적힌 증거판 2개를 들고 내려오는데 그 증거판이 뭐라고요? 앞과 뒤로 쓰여져 있더라고요. 십계명이 쓰여진 돌판은 2개였는데 한 면만 쓰여지는 게 아니라 2면에 다 십계명이 다 쓰여져 있었다. 성경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또한 구약에서 이 두루마리 책의 배경이 또 되는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에스겔 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거기에 에스겔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보니 한 손이 향하여 펴지고 나를 에스겔에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 기록되었더라. 재앙과 심판의 말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더라. 이것으로 여기에 나오는 두루마리 책의 성격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심판과 재앙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사실 우리가 이 5장이 끝나고 6장부터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7인 재앙. 인을 하나씩 예수님이 뺄 때마다 재앙이 나요. 그 다음에 바로 7인 재앙이 끝나자마자 뭐냐면 7 트럼펫 재앙이 나팔 재앙이 또 바로 이어져요. 그리고 이 나팔 재앙이 끝나는 시점에 또 뭐가 이어집니까? 7 대접 재앙이 플레이트 재앙이 또 이어져요. 쉽게 말하면 이 두루마리 책의 내용도 재앙과 심판의 내용이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심판과 재앙의 내용만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까? 우리가 제가 오프닝에서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What happens next? 미래에 대한 일들을 우리에게 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겁주기 위해서? 아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귀신 들린 무당들은 그렇게 해요. 야, 내가 니 보니까 뒤에 뭐가 보인다, 야! 내한테 와서 제사 한번 드려라. 그래야 내가 너 도와줄 수 있다.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 귀신들과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해요. 미래를 가지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미래에 대한 사실을 쓰고 있는데 절대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우리를 착취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우리로 하여금 준비시키기 위해서. 파일럿이 비행기에서 기내 방송을 왜 한다고요? 우리 승객들을 트러블러를 겁주기 위해서 뭐라고요? 내가 안전하게 당신들을 옮기고 있으니까 비행기가 흔들리더라도 뭐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해서 막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걱정해서 막 자리에서 일어나고 화장실로 뛰어가지 마세요. 뭐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계속 뭐라고? 시펠트 메고 가만히 있으세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요한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그의 진노와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신자들의 승리와 구원 역사의 완성이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에 따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믿음의 의인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trust in God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요? 승리하게 하신다. 이미 약속해 놓으신 건데 아직 완전히 이루지 못한 the victory of the faithful 신실한 사람들의 그 마지막 final victory를 뭐라고요?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미래의 일을 말하고 있다.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갑자기 한 천사가 이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두루마리 책을 들고 있는데 이 두루마리 책이 인으로 봉해져 있다, 닫혀져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인을 뗄 수 있겠느냐? 그 일이 진행하게 할 수 있겠느냐? 아마 이것은 요한이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을 보자마자 아마 가졌던 의문이 있을 거예요. 저 책 보고 싶은데, 못 보게 해놨네. 저 책을 누가 나에게 보여주지? 아마 요한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천사가 그 질문을 바로 던지잖아요. 그래서
근데 요한이 거기에 대한 답을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천사가 자기가 질문해놓고 자기가 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이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Nobody can open this scroll. 여러분 이 책에 인을 뗀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미 제가 말했지만 누가 역사의 주인이라? 누가 역사의 주인인가? 누가 이 역사의 이 진행을 계속 진행시킬 수, 인을 떼면서 진행이 되잖아요. 진행시킬 수 있는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세상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자는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 아버지는 계획 세우셨어요. 근데 그 계획을 완전히 완성시킬, fulfill 시킬 사람 과연 누군가? 이걸 묻고 있다. 천사는 그런데 답을 했어요. 피조물 가운데는 among the creation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사역을 완성시키고 이룰 만한 합당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답을 들은 요한은 그래서 크게 웁니다. 엉엉 울어요. 사도 요한이 생각했어요. 상노인이에요. 80이 넘은 상노인. 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에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러면 계시록이 이후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죄와 악을 향한 심판을 이루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사탄과 그 하수인들은 2000년 전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했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박해와 고난으로 괴롭힐 것이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성취와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와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으로 경배받는 일들이 뭐라고요? 물거품이 된다는 거예요. 이를 떼지 못하면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를 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천사의 말을 듣는 순간은 요한은 지금도 자기와 함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요한의 공동체, 요한의 교회가 그 사람들이 주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 그 성도들의 얼굴이 요한의 머리에 번개같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어쩌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메시지를, 위로의 메시지를 정말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데 이를 뗄 사람이 없다고 말한다, 천사가. 그리고 그들의 실망할 얼굴이 떠오르자 요한은 그의 마음 주체하지 못하고 크게 우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요한의 울음이 필요합니다. 요한은 expect, 기대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분명히 기대했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었거든요. 근데 이를 떼는 사람이 없대. 그러니까 요한이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도 이 요한의 울음이 필요해요.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못 먹어서 우는 게 아니고, 내가 사고 싶은 그 오락기 못 사서, 내가 사고 싶은 그 브랜드, 럭셔리, 클로즈를 못 사서 우는 게 아니고, 나도 남들이 타는 렉서스 한번 타고 싶은데 그거 못 타서 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체돼 그것으로 우리가 울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울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팔복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주님이 말할 때 이 애통하는 사람은 뭐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겠어요? 먹을 거 못 먹었어?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못 샀어? 주님이 그런 사람들 말하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복이 있대요. 그들이 comfort, they are comfort, 위로를 받을.
여러분 이렇게 울고 있는 요한에게 이제 위로가 전해져요. 우리 교회 뭐 우리는 물론 어피어이지만 우리가 워드 플레이 할 수 있잖아요. 뭐 위로 교회, 컴포트 처치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알아요. 어느 교회 섬기세요? 위로 교회 섬긴다. 그 평안 위로하는 그걸 알아요. 이렇게 울고 있는 요한에게 위로가 전해집니다. 한 장로가 등장하면서 요한에게 울지 마라, don't cry. 그러면서 위로해요. 그 한 장로가 요한에게 울음을 그치라고 말해요. 이 말은 울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You shouldn't be crying 이 말이 아니에요. 너 울지 마.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아직도 오냐. 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 네가 우는 것에 대한 해답이 있다. 울 필요가 없다. 그 말. 드디어 이 책에 인을 뗄 수 있는 합당한 존재가 발견되었다. 장로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성취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합당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의인들을 위한 심판을 이 땅에 실행하고 그들에게 승리와 구원을 완성시켜줄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두루마리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다. 아멘. 여기 성령이 교통하심이에요. 우리 영경제 오늘 했잖아요. 뭐예요? The Lion of Judah, The Lion of Judah, The Lamb of God. 유다의 사자와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닉네임이에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가 합당하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는 창세기 49장 9절의 배경인데 야곱이 그의 아들 유다를 축복하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들은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에서 사탄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남자 취급하기를 특별히 아버지를 취급을 안 하는데 하나님은 성경은 절대 never ever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가지는 아주 강력한 어소리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축복의 권세예요. 그의 자녀를 축복하는 권세, 축복하는 대로 그의 자녀들이 돼요. 야곱이 그의 12자녀를 축복한 대로 그의 모든 자녀가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에서를 축복한 대로 다 돼요. 여러분 아버지에게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해야 되는 날마다 자녀들의 머리에 얹어서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잘 되라. 우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축복하셨잖아요. 당신의 자녀, 최초의 자녀. 너는 이 땅에 뭐라고요?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해라. 복 준 거잖아. 언제 너는 쭈그러들고 너의 수가 작아지고 다스림을 받으라. 이런 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충만해라. 번성해라. 이 땅을 내가 만들었는데 그 권세를 너한테 주니까 네가 나를 대신해서 잘 뭐라고요? 다스려라. 보존하고 아끼고 잘 다스려라. 정복하는 게 억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대로 잘 보존하고 그들을 잘 케어하고 환경도 잘 케어하고 동물도 잘 케어하고 그 권세를 주셨다고. 아버지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남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날마다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유다의 사자가 그거인 거예요. 야곱이 유다 아들을 축복하고 예언한 말씀. 그 예언이 뭐냐면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어디서 나온다고?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가 뭐예요, 여러분? 모든 동물의 왕이에요.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 왕이 나오는데 그는 진정한 뭐라고요? 승리자다. 그리고 다윗의 뿌리는 이사야서 11장 10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인데. 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고 내가 지켜줘요.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예요. 약속이. 근데 예수님 보고는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뿌리라고 했어요. 뿌리가 뭐예요, 여러분? 근원이에요. 가지를 자르고 몸통을 다 잘라도 뿌리 그루터기만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쌀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고 다윗의 뭐라고요? 창조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혈통으로 따지면 유다로 다윗 후손으로 오셨지만 사실은 다윗의 왕국을 영원히 약속하신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그게 뿌리가 되신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유다의 사자로 다윗의 뿌리로 승리하셨기에 이를 떼시기에 합당하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이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저는 낙담하겠어요. 흙수저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고생하다가 내가 이 땅에 왜 왔어요? 우리의 기쁨이 없죠. 다른 사람, 내보다 권력, 힘 있는 사람, 부한 사람 누리는 것도 못 누리고 많은 억압을 당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차별받기도 하고 이게 다라면 근데 뭐라고요?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삶이 전부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세상을 그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힘 있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 컨트롤하는 것 같지만 뭐라고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He is in control. 여러분 영어에서는 이 말은 엄청 많이 써요. He is in control. He is in control. 주님이 주관하죠.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성취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7절에 예수님이 얼마나 조금 이게 조금 담대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 하나님 그 보좌를 누가 다가설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가서 가지고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걸 그냥 가져가. 누가 그럴 수 있겠어요?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왜요? 그 어린 양 계신 예수님도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당당히 하나님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거 누가 뺏어가겠어요? 감히.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 딸이 있잖아요. 뺏어가요. 제가 보고 있으면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뺏어가지 큰일 나지. 제가 뺏어 가만히 있는다고 하죠. 왜 가져가? 원래 제가 묻지 왜 가져가? 왜 먹고 있는데 아무 말을 못하니까요. 오늘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제 성취하실 아버지 내가 이제 하나님 계획 짜셨죠? 제가 이걸 이루겠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예수님이 그를 권능과 능력입니다. 오늘 그렇게 말해 찬성과 권능과 종기가 지혜와 힘이 주님께 합당 돌리는 거지.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큰 위로 여러분 what is the greatest comfort of your life? 보세요 여러분 어떤 위로를 바랐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나는 신데렐라같이 공주가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을 위로세요? 어떤 것이에요? 내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나는 차원으로 같이 되어 있더라. 우리 남자들의 그것의 위로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은 뭐라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위로 He is in control. 예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합니다. 다른 그 어떤 누구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한다. He is in control. He is in control for our life. 여러분 또한 우리는 요한에게 이 위로를 전하는 장로처럼 다른 사람들의 이것으로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요한에게 이 놀라운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24장로 중에 한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프닝 서비스 때 했잖아요. 이 전 세계 사람들 중에 몇 프로만? Just 14% people they just marked 뭐라고요? I'm happy. Which means the rest of people what? They don't happy. They are not happy. They don't feel happy.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걸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는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큰 위로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whoever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We need to spread this good news to others who don't feel good. 그 사람들이 위로를 해야 된다. 그러니 이제 눈물을 멈춰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 얼굴 보면 여러분 정말 입이 막 귀에 걸리고 막 좋아서 죽겠는 사람 여러분 하루에 몇 명이나 보세요. 저는 한 명도 못 봐요. 그 사람들에 가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 말해야 된다. 당신의 입을 귀에 걸어도 됩니다. 당신의 눈물을 멈추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He is in control. 당신의 상사가 조종하는,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돈 있는 사람이 컨트롤하는, 당신을 괴롭힌 사람이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십시오. 그래서 그분만 믿으면 당신은 걱정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요한은 이제 세상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에게로 그의 시선을 이제 마침내 돌려요. 인해서 이제 합당한 분, the one who is worthy of all things, worthy of the opening, the scroll. 그 사람에게 이제 눈을 돌리는 거예요. 주님, 자기가 사랑하는 주님에게 눈을 돌렸어요. 요한은 이제 세상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두루마리 인을 뗀 합당한 분에게 눈을 돌렸는데, 근데 거기에는 그가 장로들로부터 전에 듣고 상상했던 주님이 서 있지 않았어요. 장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지금 승리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눈을 돌려서 보니까 뭐라고 해요?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조그만한 small lamb이 서 있더라. standing. 근데 그 램이 그냥 또 램이 아니야. 뭐라고요? 이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더래요. 상처가 있더래요. 상처가 죽었던 상처가 있더래요. 흔적이 있더래요. 볼품이 없더래. 상상해요 여러분. 유다 지파의 사자와 죽었던 흔적이 있던 어린 양이 매치가 되냐고요. 어떻게 동일한 인물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불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How great is our God 할 때 왜 예수님은 The Lion and the Lamb,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The Lion of Judah and the Lamb of God이라고 왜 가사에, 영어 가사에 그토록 많이 쓰신 줄 알겠죠? 그분이 예수님이라요. 예수님은 The Lion of Judah이면서 at the same time The Lamb of God who was slain, 죽임을 당한 흔적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뭐가 매치가 안 돼. 여러분 사자하고 어린 양이 어떻게 같은 인물로 매치가 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양의 길을 지나서 사자가 되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의 길을 지나서 사자가 되었다. Our Lord Jesus became the Lion of Judah, going through the Lamb of God who was slain. 주님은 문자 그대로 털이 있는 작은 짐승이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불려진 게 아니고 그가 행하신 일 때문에 어린 양으로 묘사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심으로 승리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던 길은 다른 세상의 통치자들처럼 칼과 총의 군사력을 통한 힘을 사용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십자가의 연약함을 통하여, 패배를 통하여, 지는 것을 통하여 이기셨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런 적이 없어요. 십자가의 패배를 통해서 이겼어요. 무슨 말조차가 안 돼. 십자가를 통해서 패배했는데, 근데 주님은 이겼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역설이잖아요. 모순입니다. 겉보기에 그의 원수들은 분명히 그를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그를 죽였다, 이겼다.
사탄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 십자가의 패배 속에서 사탄과 죄와 죽음을 이기고 승리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The Jesus Christ is the wisdom of God, the wisdom of God.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과 창세 이후로, 창세전, 창세후로 지금까지 영원부터 하나님을 어드바이스 해줄 사람이 있는가? 왜 그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패배했는데 이겼다니까. 그를 당할 사람, 그런 지혜로운 자를 당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졌는데 이겼어. 졌는데도 이겼다고,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게임하는데 그냥 여러분 우리는 이겨야 이기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은 졌는데 이겨.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여러분은 승리를, 빅토리를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할까요? 승리를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승리를 새롭게 정의했어요. What is the victory?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승리로 떠올리지 못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 이겨먹으려고 하고, 내가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고, 내 고집으로 통과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다른 종류의 승리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 승리를 따라가야만 설 수 있거든요. 십자가의 패배를 통한 이기는 이 승리를 따라가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 승리가 진정한 승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님의 승리는 어떤 승리예요? 고난이 없는 승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 십자가를 지나가는 승리였어요. 그냥 사자 새끼로 태어나서 사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으로서 지나가서,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으로 지나가서 유다의 사자가 되고 하나님이 예언해 오신. 여러분, 예수님은 오히려 고난을 믿음의 인내로 극복하는 방식의 승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그래서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려면 단순하게 주님의 승리의 빅토리만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승리의 방식에도 동참해야 결국에는 주님의 진짜 승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뭐라고요? 영광받기 위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고난도 당하여야 한다. 사도 바울이 외치는 이유가 거기에요.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큰 위로가 뭔 줄 아십니까? 제가 나왔을 오늘 제목이 우리 주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다시는 He is in control. Jesus is in control. Forever.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죽겠다. 나한테는 why me? Why me? 그럼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한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Why not you? 지금 이 시간 지구상에서도 산불로 죽고 전쟁에서 지금 수십만 명이 죽고 있고, 지금 이 시간 다른 사람은 다 죽고 있는데 왜 너는 항상 조금의 어려움도 못 견뎌서 나에게 why me만 외치니? 주님 그렇게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생명이 정말 한낱 가벼운 풀과 같이 날아가고 있는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큰 은혜와 도와주셨어요.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에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불 가운데 지나갈 때에도 불이 우리를 피하지 못하게 해주셨잖아요. 사람들은 우리를 다 위협했죠. 너 죽는다. 이번에 우리 예나 집사님, 강희 집사님 똑같잖아요. 학교에서 토론토로 이사 와서 받아주겠다고 왔잖아요. 근데 가니까 이상한 말을 해.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렸잖아요.
제가 옛날 시간에 강의사에 말했잖아요. On the right track. You are on the right track.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4장으로 나누었죠. 예수님이 침례받고 성부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 내려오시고 그 충만한 순간 바로 뒤에 4장이 어디로 가요? 성령의 충만이 이끌려 어디로 가요? 사탄에게 시험받으러 가요.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토론토로 왔어. 근데 고난이 있어. 그럼 우리가 주님 어떻게 되면 그게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Lord because I'm on the right track. 주님 제가 지금 바른 길에 있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제가 또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때 예언했잖아요. 그렇죠? 예나지사님 분명히 학교에서 전화 와서 다시 오라고 사과하면 전화할 거다. 그대로 됐어. 며칠 있다. 제가 그 예나지사님 바로 그걸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이 또 말을 했는데 말이 안 되면 그 말한 대로 안 이루어지면 제가 체면이 정말 말이 아니고 제 체면이 말이 아니면 제 체면이 말이 아닌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했는데 하나님 체면도 말이 아닌데 하나님 제가 말한 대로 예나지에 꼭 며칠 내로 학교가 미안하다고 제가 다시 오거든. 그대로 왔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 하나님 그래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다스려. 주님이 다스려. He is in control. He is in control. 여러분 you need to remember all the time He is in control. No matter what we face, 어떠한 상황이 우리가 처하더라도 이것만 기억하세요. He is in control. 그 사람이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려움 주는 그 사람이 컨트롤하지 않아요. Never ever. He is in control. 우리 하나님 손에서 예수님 말고 딴 사람이 스크롤을 가져가려면 걔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흔적도 없어요. 흔적도 역사상에 흔적도 없어. 주님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 말했잖아요. 나는 모세에게 말해요. 나는 내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도둑질하는 거? 좀 나쁜 짓 하는 거? 하나님 그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나의 영광을 가짜 신에게 주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숲으로 가져가는 거 하나님 앞에 가만히 계시고 이 뒤로 보세요. 24성도와 생물이 예수님을 찬양해요. 예수님께 뭐라고? 힘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 모든 거 다 줬어. 아버지가 없어. 아버지가 하나님 아들에게 다 줬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어. 절대 그럴 뿐이 아닌데 절대 그럴 뿐이 아닌데 내 영광 하나도 빼앗기지 않을 뿐인데 아들한테 다 돌리는데 가만히 있어. 왜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십니다. 그럼 이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He is in control.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 밖에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잠깐 어렵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시나? 내가 잠시 힘들면 어려움이 하나님 지금 딴 일 하시나 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 보시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런 말 하지만 하나님 왜 안 보세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예수님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외쳤어요.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나님 why 나를 버리시나이까?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우리가 해야 될 말을 예수님이 대신하고 계세요. 인간으로.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예수님 그 순간에 버려서 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버렸지 우리는 한순간도 버린 적이 없다고. 우리 때문에 당신의 아들은 그 순간에 버렸지만 우리는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 근데 우리가 손 놔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신다고.
여러분이 자녀 손잡고 갈 때 그랬잖아요. 자녀가 여러분 손 놓으면 애가 그냥 뚝 떨어져요? 그럼 그게 부모야? 부모냐고. 항상 자녀 손을 우리가 잡고 있지. 여러분, 우리가 잠시 어렵고 고난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히 우리 삶을 통해서 완성해 가려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얘들아, 나도 그랬다. 야, 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와가지고 진짜 고생 진짜 많이 했다.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 배웠다. 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도 했는데, 야, 이렇게 말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땅을 살아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고.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을 뛰어넘은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려면 주님의 승리의 방식에 같이 동참해요. 고난을 통과, 어린 양을 통과해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통과하셔서 유다의 사자가 되셨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우리 그래서 사랑하는 기독교 식구들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미국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우리 찬양도 너무 잘 준비한 것 같아요. 그죠? 모든 아픔, 모두의 부분. 그 찬양 마지막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결단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하겠습니다. 꽉 띄워주세요.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주님 오시는 그 은소들이 많이 부르십니다. 우리 고대합니다.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일의 장로가 이루어질 것처럼 오지 말아라가 아니라 올 필요가 없다. 올 필요가 없다. 그 인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자가 있다. 걱정하지 마라. 너의 눈물을 닦아주고 너의 아픔을 다 회복시켜줄 자가 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억울함을 다 나중에 갚아줄, 너의 억울함을 다 갚아줄, 너희가 얼마나 힘들게 그러나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았지 그것을 다 갚아줄 네가 계시다. 주님이 계시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이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 예수님이 이루어 가신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이 주관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믿음의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사랑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와 더 함께 하신다는 증거.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악한 사탄만 나를 넘어뜨리고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또 나를 통하여서도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나를 통하여서 다시 이기셔서 나에게 승리 주실 것이다. 하나님 그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승리의 방식에 동참하여 살아가서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승리를 경험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에서 살게 되고 우리 자녀들도 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도 그런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또 가정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직장의 기도 제목들 비자 문제들 하나님 그 자녀의 문제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핍박을 받으면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그런 말을 성경에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부당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히려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죽임당한 어린 양을 지나서 유다의 사자가 되셨다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통과하셔서 승리하셨다. 우리도 우리 주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승리의 방식에, 고난을 통과하는 그 승리의 방식에 우리도 동참하여야만 부활의 승리, 그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많은 시간들 가운데 이것을 기억하여서 주님만 붙들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장한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은 좋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억셉트하면 정말 우리 큰 화들도 우리에게 축복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에 달콤한 것들, 좋은 것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 덥석덥석 받으면 좋은 것 같았지, 결국 우리의 생명을 박살나고 우리를 유혹하여서 넘어뜨리는 것을 기억하여서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번 2025년 유럽교회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미래에 대한 지식들을 바람으로 말하면 우리를 겁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결국에는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게 하실 분이심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과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을 배웁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승리의 방식에 동참함으로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의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 자녀 위에,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